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됐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과 분쟁이 생겨나기도 하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타협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도 있죠.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다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복음이 제자들 안에 들어오면서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동포와 가족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면 순전한 복음이 우리에겐 전달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1절에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으로 살다 보면 가족과 불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죠. 저를 통해서 또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만약 그들이 유대 공동체를 버릴 각오로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넘기기 어려운 산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장애물이 바로 그들에게 가족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유대인으로 살지 않기로 작정했으면서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들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유대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제자로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배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위축되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족 공동체를 떠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열정과 당당함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분명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세계를 품은 30일 기도 25일차 키프로스의 이현모, 김현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사역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